오늘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은 본문과 비교해보면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상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만물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잠언 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도 실현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기 원하시고 만물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돌보고 활용하기를 알기 원하고 나는 너를 제대로 알게 되어 그대로 행하면 대접하면 된다는 것이 본 말씀의 요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한 문장 안에 표현된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9절과 10절은 애와 보충으로 설명하시고 12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이행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호흡을 합니까? 호흡하려고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살아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호흡인 기도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거나 혹은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수단이 때로는 목적으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우를 현재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 계명의 실천자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남은 권을 채우는 도구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는 것과 기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새 계명의 준수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작은 일을 보고 거기에 충성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많은 이들이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는 응답의 조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이 나에게 무엇을 대접받고 싶어하는지 아는 지혜와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과 지혜가 생기면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 구하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것, 두드렸던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1000일 동안 기도를 드린 직후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듣는 마음을 주소서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옆으로는 만물의 소리를, 또 아래로는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남을 대접하기 위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어 너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내려주시겠다고 했던 말씀의 결과로 솔로몬에게는 땅의 축복과 바다의 축복을 덤으로 함께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네게브 사막 남쪽 끝에 위치한 에일라트의 해상 국제 무역에 눈을 돌림으로 이스라엘은 내륙 국가의 유목민 국가라는 바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위치한 에일라트의 국제 무역항을 건설하는 창조적인 창조 국가를 건설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당시 바다 지배는 페니키아인이 해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해상 무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무역을 시작한 에일라트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광물 산지로 지금까지도 번영을 고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휴양 도시로 꼽히고 있는 홍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항해 기술과 배 만드는 기술이 전혀 없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해상 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후에는 서로 해상 무역의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페니키아인의 도움을 이끌어내어 배를 완성하고, 이것이 뭡니까? 브루오션입니다.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 후 솔로몬은 우주 역사상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컴퓨터로 추정해보니 약 300조의 재산이라고 전문가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1,300억 원에 해당하는 황금 수입에 걸렸으며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산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이스라엘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산이 있거든 돌아서 가고, 돌아갈 수 없거든 터널을 뚫어서 가고, 터널을 뚫어서 갈 수 없거든 그 산을 황금산으로 변화시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며 사는 삶은 궁상맞은 실패자 삶이라고 하기 쉬우나 그것은 가장 탁월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며 하는 삶, 이것은 실패자의 삶이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황금률을 주신 것이지, 이것이 바로 선으로 바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일하는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은 분명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 가장 큰 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부모가 늙은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듯이 미래를 내다보는 원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이 땅에서 진정 필요한 모험적인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체력에 구애받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탁월한 상상력과 신들린 어휘력으로 만물의 이름을 지은 아담이 우리의 손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후반부 인생의 챔피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이 땅의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과 저의 몸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공포, 두려움 등은 잘못된 생각이 빚어낸 허상이요 가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늦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염치가 전혀 없는 친구거나 허물 없는 관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정을 들은 친구는 자기 집에 끼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든지 날이 밝은 아침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재우든지 하지 않냐고 당장 다른 친구 집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중에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생사가 걸린 일도 아닌데 친구 집으로 달려가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니 빵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희대의 바보 같은 친구. 이런 친구를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식구들은 지금 모두 잠들고 있으니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러니 날이 밝으면 오라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간청을 하자 이대로 놔두었다간 모든 식구들이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 청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목적은 친구를 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간청함은 나중입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한 마음을 실천하는 하나의 단순한 수단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복을 받으려면 간청하라고 전도가 뒤바뀐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친구를 위한 진정한 사랑에는 모른 척 마음을 돌리고 맙니다. 벌시기에 준 것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은 분명 일회성 호의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때 성령은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어 서로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자시고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요 관계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교제, 소통입니다. 바벨탑의 불통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해 소통의 역사로 회복되었습니다. 방언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내 굳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마음, 즉 새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말을 많이 하여 들어주신 줄 착각하지 말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중언 부언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길거리에 서서 외쳐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는 보이는 수단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어울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